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흙것이요 사람 사는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우리가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 의미를 두지 말고 이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의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를 전했습니다. 그 도가 어떤 도인 줄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떤 도, 어떤 진리를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한테 행했던 그 일이 분명 예수님이 전했던 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 평소에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과 서로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도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어디서 아파오셨습니까? 이러시면, 이거 한 첩 주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병든 것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또 예수님도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병 잘 고치는 소문난 분이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병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병을 잘 고친다, 병을 잘 고친다, 거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를 전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도를 전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누가 봐도 중풍병자가 나는 것이 거기에 눈에 보이는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저씨 중풍병 다 나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머니 감기 요거 한참 잡섰으면 감기 나와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느 병원에 의사가요 아저씨 죄는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병은 없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아줌마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줌마 하면 되죠. 고객님 뭐 때문에 왔습니까? 어깨가 아파서 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죄사함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병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도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도와 이 병나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연관 쪽에 보니까 거기는 뭐냐, 병 나는 것이 예수님의 도의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그 도의 중심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준다는 데서. 아까 아침에 쉬는 시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수세미 물이라 해가지고, 여기 수세물이 있는데요. 수세미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이, 권사 한 분이 농담 삼아 했죠. 수세미 물 부으시면, 그러면 그걸 마셨으면 속이 그만 내 죄가 다 수세미처럼 싹 씻겨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수세미 물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그런데 제가 반가운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올 때 이거 보면 속이 풀린다든지 기관이 좋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우리 죄를 다 씻어 내려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나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 죄인입니다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는 이 땅에 환자나 고쳐주려는 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심의 도입니다. 중심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죄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 되지만, 문제는 자기 죄인인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 예수님이 얄미운 사람이 되죠. 얄미운 사람. 아주 개살스러운 사람. 사람이 약점이나 캐는 아주 못된 사람. 사람의 부담이나 주는, 심적인 부담을 주는 그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가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본문에 나와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아니,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인데, 지는 병이나 고치지, 어뢰 주제 넘게 금방지게 죄 용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죄 용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서기관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목사 말 듣고 이렇게 뭔가 바치고 드린 게 있으면 그걸 하늘에서 쭉 보고 네 정성이 가겠다, 네 정성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고 하늘에서 용서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죄 용서가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오신 분이 가지고, 네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직접 땅에 내려와가지고 용서해주는 이런 방법,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는데, 이거 받으시고 이거 바친 사람에게만 용서하고 천당 보내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용서와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은 생전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또 대통령 선거만 되면 이렇게 국민들로서 약간 섭섭한 게 있어요. 그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그 높으신 대통령이 언제 이 서민들 저작거리 내려오냐 하면 꼭 선거할 때, 유세할 때만 내려와요. 아까 김대웅 지사님 푸른 잠바 입고 나 한나라당인 줄 알았어요. 머리 단발하고. 나 한나라당 여기 선거하는데. 그 높으신 양반, 국회의원 되시는 예? 1년에 세금만 1억 가까이 갖고 가는 그 높으신 양반이 언제 이 동구 지역에 돌아다니겠습니까? 총선 유세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으신 양반들, 대통령 우리가 가까이 못 온다고 느끼지고,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역으로 쳐버리죠. 사람들이 예상 못한 그런 방식으로 뒷줄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뒷길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십니다.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이 하는 그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하늘나라 천당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가라고. 요새 같은 목사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성직자하고 무슨 사전에 어떤 입찰 맺은 줄 압니다. 하청된 줄 알아요. 교회가 하늘나라 하청된 줄 알고 교회 안 가면 천당 못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둘이 계약서 맺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 인간이 종교란 이름으로 조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주이라든지 종교단체나 이런 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종의 상식이죠. 그 상식을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 형체로서 이렇게 하면 마음에 무슨 안심이 되고, 내가 또 등록했으니까, 또는 내가 이거 장로 좀 됐으니까, 천당, 남보다 집사보다는 천당 더 가겠지. 라고 안심을 하는 걸 제가 이해는 해요, 그게. 눈에 안 보이,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합시다. 그게 제가 이해하고 상식을 아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불가능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그 불가능한 것을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제가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안한다고 해서 그 제안 믿다가 큰일 나고. 성경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사람들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하는 말씀이 멋진 말씀이죠. 예수님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 무슨 말입니다. 너희들 속에 예수 없지 거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교회는 왔는데 예수한테는 안 왔지 거지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거 상춘절에 참 교환하기 힘들죠. 차가 밀리니까. 어쨌든 간에 밀리든 어떤 간에 교회에 와서 내가 운전해서 오면 돼요. 그냥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한테 온 거하고 천국 온 거하고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도 내가 온 거예요. 교회에 가도 내가 여기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경우하고 걔가 교회 가는 거하고 이건 같은 걸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하고 내가 교회 간 거하고 절대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틀립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예수님 내게 올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강제로 예수와 붙여줬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경우에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방금 제가 요한복음 6장 44절 이 말씀하고, 그 당시 사람들 좀 다 예수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 도전하자는 말이 이런 뜻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인간들이 대체로 하는 게 뭐냐? 교회 가기입니다. 그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거.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고 잠시 혼절한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6절을 지금 오늘 내 과장법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 보고 약간 정신이 뻥 나가는데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나왔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로 보냄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보고 난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독특하게 다 튀어나왔단 말은 다른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인간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보냄을 입었어? 아니요, 인간도 아니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인간의 가치를 얻으려면 우리 주위에 어떤 자도 하나님께 보냈다는 인간을 그걸 용서하면 안 되지. 그걸 죽여버려야 돼요. 예? 인간은 똑같아 이 말이야. 밥 3끼 먹고 똥 오줌 싸고 똑같아 이 말이죠. 똑같은 인간이고, 예, 나 태어났다가 늙고 죽으면 그만 있는 인간인데,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데 지가 뭐가 덧대갖고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 그럼 우리는 졸지에 뭐가 됩니까? 쪼다지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면 우리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네 사기제 이렇게 묻든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최선을 다합니다.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순진한 마음으로 속이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거짓말 없이 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아주 정성스럽게 순진한 믿음으로 힘없는 믿음, 어린애 같은 믿음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 와요. 나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이래 돼버리면 내가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충성한 게 이게 뭐가 돼버립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내올 일이기 때문에 당신 백날 수고해도 소용없어.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냐 이 말이죠.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옆에다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도 보냄을 입은 사람인데 당신은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더라요. 그러면 나는 졸지에 그 사람의 그 쫄다가 되는 겁니다. 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요한 당시에 비상 권리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이 동일하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있다는 말을 자기가 사전에 하나님께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루트를 통로를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자기를 빼놓고 다른 길로 엉뚱한 사람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검증받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이게 돌출을 시켜 넣으니까 이제는 둘 중에 저쪽이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진리인지 이쪽이 진리인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니까 그 조사반을 구성해 갑니다. 네가 선지자야? 아닌데. 그러면 네가 제사장이야? 아닌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야? 아닌데. 뭐야? 그러면 네 뭐야? 네가 뭔데 겁주고 그래? 사람들의 민심을 혼란시켜 왜 그래? 지금 이게 교회 조직 잘 돼가잖아. 지금 멋지잖아. 예? 우리 지금 하나님 꽉 잡고 있잖아. 진리 해석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 근데 뭐야, 니 뭐야, 돌발 발언, 저희가 뭐야? 그게 그 세례하는 말이 나는 아니고, 내 뒤에 보내는 분이 나를 이렇게 미리 떠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오신다는 이야기를 외치는 그냥 광야에서는 왜 소리가, 요새 말하면 스피커. 앰프, 요새 앰프죠. 나는 앰프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폭발입니다. 성도의 폭발.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성도가 뭉개질 때, 이게 깨질 때, 찢어질 때, 그 찢어짐 속에서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사용, 하나님께 자기를 저거할 때 이 방법 사용합니다. 누구 좋고 매우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 있다고 알리는 그 인간을 아주 조져버려요. 조져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튀어나온 방식을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래야 너희들 방식으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보낸자 예수님이 너희를 포착할 때 비로소 너희가 구원된다는 것을, 그 방식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꾸 신 쪽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완전해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해지려 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말립니다. 예? 말려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얼마나 말렸다고요. 제발 완전하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오실 때부터 알았어. 아주 개판되기를 작정하고 다 오시기 때문에 내가 말릴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 그냥 우리는 아주 나는 내한테 기도하도 하지 마했어. 내 교회 안 나오도록 기도하지 마했어. 저 이래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고는 덜 합니다만. 막 기도도 오래 하고 뭐도 많이 알고 전부 다 완전해지려고. 예수 믿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뭐 성경에 있던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리기 바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데요. 중풍병자를 낫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울을 떼느냐 하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중풍병자의 수고와 노력과 그 친구들이 지붕 뚫고 들어오는 그 열정과 열심,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너의 죄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예?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열심과 주님에 대한 신뢰성,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착한 일입니까? 하지만 지붕을 뚫는 그런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수세물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너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죄사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또 헷갈리는데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의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개척교회에서 희생봉사한다고 해서 희생봉사하는 그것이 자기의 죄 수위를 낮춰주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니 참 수고 많구나. 그럼 니 수고로 구원받아라. 이래 되면 이건 난처한 곤란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서서 구원 못 받는 이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보시기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다 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죄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알거든요. 여자가 노력한다고 남자 되는 건 아니고, 하리수 빼놓고 그렇지만. 사람은 타고난 게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의인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논리를 적용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나은 걸 보고 뭘 생각하냐 하면은, 죄상을 받았느냐 할 때, 이 죄인이 있을 때만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죄상을 받았느냐 그건 생각 안 하고, 뚫었구나 지붕을, 아이고 열심으로 구원받네, 희생이면 감체인,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구먼. 우리 정성 시합 한번 붙었다. 누가 정성 많은지.
중풍병자를 낳았다 할 때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사고방식이냐?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한나라 단끼리 뭐 나는 친박 영대니 나는 이명박 판에 가지만 다른 유권자들 보면 똑같은 푸른 옷이고 똑같은 한나라이고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죠. 인간들끼리 서로 나는 뛰어났다, 나는 충성심이 더 열심히 많이 했다, 난 구제 많이 했다, 백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죄에서 한 발자국도 이탈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 올 수 없다. 이 말은 인간들이 자기 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그 시도 속에 좀 더 나를 죄인이면서도 좀 더 훌륭한 죄인, 이 말이 안 됩니다만 죄인이면서도 나 또 우수한 죄인, 그렇게 어떤 죄인 가운데서도 어떤 서열하다든지 계급화 시키는 이 모든 것이 다 헛사고 헛거다는 것을 한꺼번에 다 때려 부수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한마디입니다. 아버지께서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요, 저 어때요? 저 열심히 하지요? 저는 목사로서 복음만 전합니다. 어때요? 저 괜찮은 인간이죠? 라고 그 나서는 어떤 차별화,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이름으로 교육받아 나왔다는 그 차별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차별화가 단 한마디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한마디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나오고 난 뒤에 그 따라오는 많은 딱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또 슬슬머시 또 장난을 치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고 돌아보면 너도 가지 왜 너들 여와 왜 붙어있냐면 너희들도 가지. 예? 그게 막 쉽게 말해서 갈래면 가라 이 말. 갈래면 가라. 너희들 없어도 너희들 없어도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가라 하니까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죽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께로 가겠습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아주 시간이 덜 났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보고 나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제가 딴 데 가겠습니다. 그 주님 안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 보기는 정답인데 그 정답 알고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다면 정답이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이다. 이게 정답, 선택이 정답. 네가 그런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정답을 아는 그것이 너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주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야 돼. 그게 나와야지. 내 쪽에서 나온 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내 쪽에서 나온 것이. 중풍병자가 지붕 뚫는다고 우리가 지붕 뚫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포크레인 하나 다 들고 몰고 와야 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자에는 마지막 내 사실 살린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참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나만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믿고 나의 행동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걸 믿고 자꾸 나를 믿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 주체자가 내가 믿기 때문에 네가 이걸 믿느냐 할 때 네가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느냐 할 때 정말 이게 불가능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절망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으로 간주할 때, 이 절망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뭘 느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더 이상 내가 나에게 희망이라는 게 없음을 확실히 실감할 때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유효합니다. 확실히 실감할 때. 내 믿음이라 해도 이게 몇 분 뭔가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자기 체면 걸어도 이게 몇 초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게 이제 얼마 안 가는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러 가지 오해한 중에서 이렇게 하는 가지가 뭐냐 하면 식량값이 올라가면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예,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됐으니까 진짜 모른다고. 전에 제가 막 했지요. IT 섬에, IT 공화국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예, 진흙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다. MBC 그 방영하고 그 무지무지하게 떴습니다. 진흙 케이크. 진흙으로 만든 케이크.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진흙이에요. 아마 거기 진흙 케이크에 아마 지렁이 하나 들어오면 그건 간식으로 여길 겁니다. 그 신고감이 아니고. 뭐 진흙 케이크 한다고. 인도 중국이 갑자기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서고 말미암아 옛날에는 못 살다가 같이 살다가 들어서는 바람에 식량 인구가 많아져서 식량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구부터 코로나 받냐? 항상 가난했는데도 하는 그쪽이 더욱더 이제 더 난처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제가 교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이게 어떤 경우에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밥깨나 묻고 가끔 가다가 술깨나 마실 때 그때나 톡톡 양심에 의해서 한두 마디 할 소리다 이 말이죠. 근데 정말 하루벌을 하나 살아 정말 이거는 교회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생활 자체가 아슬아슬할 때 그때 나 예수 믿습니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제 말 오해해서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 말을 유도하는 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을 게 없다는 쪽으로 제가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난해도 좀 믿습니다 하는 건 제가 아직 저희 마음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70 넘어 나 침에 걸리면 예수가 누구시더라 이 갑니다. 목사 입에서 예? 그런 소문 있잖아요. 한경재 목사 그랬다고. 예? 그 유명 한경재 목사가 예수 수하지 마라 응? 그런 소리 했다는 소문이 있어. 소문이냐고 해야지. 그다음 내가 책임이 돌아가니까. 그 소문. 사람은 무엇을 행하게 되면 자기 훈장처럼 달고 있는데 그 훈장은 100개나 100개나 뭐가 들어왔을 때로 훈장이지. 나중에 배고프면 훈장 팔아먹어 버립니다.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래하죠. 뒷거래하죠. 누구하고? 악마하고 그 뒷거래합니다. 악마하고 뒷거래하는 그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이 악마하고 뒷거래할 용의가 있는 항상 그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 믿은 만큼 더 착해진다든지 내가 예수 믿은 만큼 더 성화된다든지 내가 예수 믿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부로 집에 가서 찢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이게 말이 쉬워서 중풍병자지요. 중풍병자 돼가지고 이 점자는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인터넷 들랍니다. 가지. 인터넷 하지 말라고 중풍병자 들으면 뒤에서 무슨 소리 수근수근 대면서
저 사람 아이고 어지가 죄지 있구나 저 벌 받은 거 봐라 라는 소리 할 수도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예,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합니다만 얼마나 비양냥 그래 그런 모독을 당하면서 미쳤다고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중풍병자쯤 되면 뺏길 대로 다 뺏긴 거예요. 명분, 위신, 자존심, 체면, 신의 뜻으로 완전히 다 뺏기고 완전 인간 망가진 겁니다. 서기관들은 중풍병자가 아니라서 그 사정을 몰라요. 사람이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해도 어지간히 망가져가지고는 사람들이 남의 망가짐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히 안 망가지고서는 망가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망가진 사람끼리 붙어보면 좋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는 망가졌다고 떠오는데 노숙자 앞에서는 형님 진짜 이까지는 내가 못 찾겠는데 나도 덜 망가졌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집에 아픕니다. 손톱에 가시 박혔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되고 하나님하고 욕설을 하고 왜 내가 복음을 아는데 왜 가시는 왜 박힙니까? 이것 때문에 배될 수 있는 인간. 열심히 교회다고 예배하고 목사의 축도까지 받았는데 세상에 중간고사의 성적이 점수가 5점 낮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삐져가 있는 뭐 도대체 망가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망가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지내사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제일 가기 싫은 빼가먹고 남한테 우스갯거리 되면서 사형수라는 명예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함부로 내뱉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함부로 내뱉어요. 주께서 그 함부로 내뱉은 인간에게 묻습니다. 니도 나한테 볼래? 어디에? 말라고 해. 우리는 도망치기 바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여줄 때는요. 그차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 빼앗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붙여줘야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내 죄를 사실은 부인이다가 제대로 아달이 되고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예. 좁은 길이 사업 망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뭐냐면 사업을 망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울산서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흔히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 욕을 그렇게 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소집도 그렇게 평소에 원망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남편 욕을 할 사람은 다른 아줌마가 다른 부인이 아니라 홍나리 여사다 했어요. 당신 이건희 당신 때문에 내가 검사에 출두했잖아. 당신 책임져라. 갖고 홍나리 여사가 그 소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기자들한테 막 찍히고. 홍나리 여사가 밥 구십니까? 홍나리 여사가 누울 집이 없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검찰에 출두시켰다고 남편을 얼마나 바가지를 끌었습니까? 당신 똑바로 사회해라. 삼성 똑바로 사회해라. 내한테 이런 요거 안 넘을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내가 고상한 이가 나이 이제 60 넘어가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신문에 나오고 말이야. 어? 당신 내한테 평소에 이렇게 고생시킬래? 얼마나 따지겠느냐 말이죠. 아프리카가 따져보세요. 아프리카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정말 죄인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는 죄만 들어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뱀으로 우리 몸을 칙칙 감아놨어. 이게 뭐냐? 살고자 하는 욕망. 이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센 죄가 없습니다. 죄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줘야 예수님과 만나는데 뭐가 죄냐 하면은 내 성과 내 의로움과 내 계획으로 내 거룩함으로
내가 알아서 예수님께 갖다 다가가려 하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라를 깨닫는 과정과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런 부이라는 것을, 그런 만남, 죄 용서받는 나, 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렇게 만나게 주선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잘난 나, 잘난 예수, 우리 잘난 예수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들고 잘난 예수와 잘난 낫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결합을 시도하는 거, 요거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그 사람한테는 용서받았다는 뭐가 용서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학을 전가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신학을 전가하는 사람이. 개혁신학이 어떠니? 우선 신학이 어떠냐 하는데, 신학을 전거하면요, 신학을 전거하면 그게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뛰어난 지식으로 이게 누적이 되어버려요. 자기 의욕이 되어버려요. 교인들도 그렇게 되고, 본인도 신학을 전가하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신학자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과 자기들 만남과 주님께 만나면서 죄가 나와야 될 그 시간에 뭐가 뛰어난 신학을 아는 사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중풍병자 나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병을 나으려면 주님께 가야 된다는데, 병을 낫고자 죽게 나와버리면 병이 낫겠다는 그 속에는 자신의 죄가 안 드러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데 병 걸렸으니까 주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자꾸 자기의 자존심이 나오고 자기의 위신 원상 회복해달라는 그것만 나오지, 나 죄인이다 이런 게 안 나오더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중풍병자는 이미 자기가 죄병을 뚫는 이유가, 나 같은 인간이 이왕 망가진가 뭘 또 더 안 망가지리 해서 지붕 뚫은 거예요. 아마 그 지붕 몰아줬을 거예요. 그 수리비 돈 100만 나왔을 거예요. 지붕 뚫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리? 라는 그런 자기 죄인의 입장에서 지붕을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계관들한 말이, 당신은 그 금방지게 하나님만 하시는 죄사함을 왜 당신이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답변이 더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 한 말이 쉽겠느냐? 네 병이 나느냐 말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 보기에는 죄사함 따로, 병고침 따로 놀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근원적이며 어느 것이 근본적이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이나 꼴난 병이나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너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 있다면, 우리가 중풍병자 나은 걸 보고 또 있다면, 중풍병자 나았네 이거 좋아하지 말고, 나도 잘만 병 나면 감기 걸리면 기도해야지 이래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뭐가 돼야 되지? 나는 전적으로 죄인 되어야지. 그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쉽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건 둘 다 쉽다는 거야. 둘 다 쉽지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둘 다 쉬운 거예요. 죄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둘 다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 둘 다 해석이 어려우냐 하면은, 나는 그래도 지붕 뚫렸잖아, 열심 냈잖아, 하나님께 믿으려고 애썼잖아, 이런 사람한테는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별 따는 게 어렵습니까? 해 따는 게 어렵습니까? 별 따는 게 어려워요. 해 따는 게 해를 따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불가능하죠. 둘 다. 그러나 별을 딴 사람한테는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몸이 곤치 젖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 껍데기가 교체가 됩니다. 죽으면 교체가 돼가지고 예수 몸은 이거 늙어가는 침이든 뭐든 중풍이든 간에 이 몸은 벗어버리고 흙에 속한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속한 그 형상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점짜리 인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100점짜리 인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간을. 산수 50점을 60점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회 40점을 45점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목이든 모든 걸 다 갈아치워서 바꿔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전부 다 바꿔가지고 죄 없으면 남는 것은 축복밖에 영생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막혀 싸우는데 죄 없으면 천국도 우리의 것이고 영생도 우리의 것이고 부활의 세계도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 막 이런 말씀 마지막 드리게 어떤 사람 막 하기를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충격적인 말씀 너무 해가 충격도 안 된다 말하면 28절에 보면 5장 21을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걸로, 안 들은 걸로, 하나님 보낸 자의 말을 안 들은 걸로, 귀 막아서 이제 아마 안 듣는다고 작심을 했는데,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목욕탕에 있으면 안 잡힐 줄 알았죠. 예? 일산의 승복금. 목욕탕에서 잡혔습니다. 목욕탕 안에 스피커 있어가지고 차 다에 2560번 주인님 계시니까 다 그 방송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오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죄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온 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천당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서 거절을 할 줄로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야 되고 그 죄를 용서하는 몫은 그 책임은 임무는 역할은 우리 주님의 혼자만의 역할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쳐대고 열심히 했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때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활동하신 그것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